저 집을 사겠습니다. 젊은 과부 윤씨 마님이 수십 년째 사람 발길 끊긴 폐가를 전 재산 주고 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며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한 하급 관리가 나타나 마님을 도우려 하는데 분홍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영조 대왕의 시대가 저물어 갈 무렵이었습니다. 한양 외곽 산자락 마을에 수십 년째 사람의 발길이 끊긴 폐가가 하나 있었지요. 그곳은 옛날 대역죄인의 가문이 몰락하며 폐허로 남은 집이었습니다. 기와는 깨지고 담장은 무너졌으며 마당에는 잡초만이 무성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나칠 때면 고개를 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밤마다 숨쉬는 집이라 불렀지요. 밤이면 석가래에서 신음소리가 들린다 했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면 대문이 저절로 열린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 귀기 서린 땅에 이제 한 사람이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윤씨 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몰락한 중인 가문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홀로 되신 과부였지요. 남편이 남긴 것이라곤 작은 전답과 얼마 되지 않는 은전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마님을 보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직 젊고 아름다운 과부가 혼자 살아가기엔 세상이 험하다고들 했지요. 하나 마님의 눈빛은 고요하되 완강했습니다. 친정에서는 재가를 권했으나 마님은 단호히 거절했지요. 저는 제 삶을 제 손으로 꾸려 나가겠습니다. 마님은 그렇게 말하며 전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무슨 일로 재산을 정리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님은 그 폐가 앞에 섰습니다. 흉흉한 소문에도 눈길 하나 흔들리지 않았지요. 친정 식구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가씨 제정신이십니까? 그 집은 저주받은 곳이라오. 친정 오라버니가 소리쳤으나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웃 고을 사람들은 더욱 심했지요. 저주받은 집을 산 여인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던데 혼자 사는 과부가 무슨 배짱으로. 시장 아낙네들의 수군거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나 단 한 사람, 집을 중개한 하급 관리 이도령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님을 말리지도 부추기지도 않았지요. 다만 말없이 마님을 바라보며 중개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서려 있었으나 마님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마침내 마님은 폐가에 짐을 들였습니다. 낮의 집은 의외로 고요했습니다. 햇살이 마루에 내리쬐고 마당의 잡초 사이로 나비가 날았지요. 마님은 방 한 칸을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겁을 낸 것은 아닐까. 하나 해가 지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밤이 되자 석가래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흘러나왔지요. 바람도 없는데 문이 덜컥거렸고 마루 밑에서는 무언가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님은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마당 한켠에 있는 오래된 우물을 발견했지요. 우물은 커다란 돌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가두려는 듯 무거운 돌 여러 개가 우물 입구를 막고 있었지요. 마님은 우물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돌 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마님의 등골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지요. 그날 밤 마님은 우물을 등지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첫 보름밤이었습니다. 마님은 꿈을 꾸었지요. 달빛이 가득한 마당에 붉은 홀레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사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돌려달라. 제 것을 돌려달라.
마님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등골이 서늘했지요. 하나 이상하게도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슬픔이 느껴졌을 뿐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마님은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물가를 막고 있던 커다란 돌 하나가 저절로 옮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힘껏 밀어낸 듯 했지요. 마님은 우물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하나 손을 뻗기엔 너무 깊었지요. 마님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마님은 무당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친정에 서는 굿을 하라고 권했고, 이웃 할멈들은 부적을 붙이라 했지요. 하나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귀신이 아니라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마님은 그렇게 말하며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직접 집의 내력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지요. 마님은 이도령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하급 관리였으나 형조의 옛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집의 기록을 찾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님의 부탁에 이도령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지요. 마님, 어떤 진실은 모르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산 집인데 그 사연을 모른 채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님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이도령은 긴 한숨을 내쉬었지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마님과 이도령의 인연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님은 밤마다 마루에 앉아 집이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으나 시간이 지나며 마님은 깨달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위협이 아니라 호소라는 것을 말이지요. 어느 날 밤 마님은 등불을 켜고 집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제가 이 집의 주인입니다. 무엇이 억울하신지 모르겠으나 함께 살아가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마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으나 마님은 놀라지 않았지요.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이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석가래의 신음소리도 마루 밑에 긁는 소리도 멈추었지요. 다만 때때로 문이 조용히 열렸다 닫힐 뿐이었습니다. 마님은 그것이 인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이 자신을 받아들인 것이라고요. 마님은 매일 아침 우물 앞에 정화수를 떠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절을 올렸지요. 오늘도 편히 쉬십시오. 집은 점점 따뜻해졌습니다. 마치 오랜 외로움이 녹아내리듯 말입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아이 하나가 집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10살 남짓한 사내아이로 친구들과 놀다 그만 담장 밑에서 의식을 잃고 만 것이었지요. 아이의 어미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마님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저주받은 집 때문이야. 귀신이 우리 아이를 해쳤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마님을 저주라 부르며 돌을 던졌지요. 당장 이 마을에서 나가시오. 과부가 귀신 든 집에 살면서 마을에 액을 끼치는구나. 마님은 돌에 맞아 이마가 찢어졌으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쓰러진 아이를 품에 안았지요. 이 아이는 그저 열병에 걸린 것입니다. 제가 간호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분노했으나 마님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마님은 밤새 아이를 간호했습니다. 찬물로 열을 식히고 약초를 다려 먹였습니다. 집은 그 밤
더없이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아이의 어미는 울며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님에게 절을 올렸지요. 하나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입을 열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제가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아저씨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붉은 옷을 입은 아저씨가 저를 마님께 데려가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이마를 만지며 괜찮을 거라고 하셨어요. 아이의 어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람들도 수군거렸지요. 마님은 조용히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가 묘사한 사내의 모습은 마님이 꿈에서 본 자와 똑같았습니다. 붉은 홀레복을 입은 사내. 마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집에 머무는 존재는 악귀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돕는 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습니다. 여전히 두려워했으나 적어도 돌을 던지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 마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얻으려면 그 혼의 사연을 풀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도령이 문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마님, 찾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형주 기록이 들려 있었지요. 둘은 밤마다 등불을 켜고 함께 기록을 읽었습니다. 이도령은 한문으로 적힌 문서를 풀어 설명했고, 마님은 조용히 귀 기울였지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둘 사이에는 말 없는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렸습니다. 이도령은 우산도 없이 문서를 품에 안고 달려왔지요. 비에 젖으시겠습니다. 마님은 이도령에게 수건을 건넸습니다. 이도령은 고맙다며 받았지요. 둘의 손끝이 스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둘 다 움찔했습니다. 공기 중에 묘한 떨림이 흘렀지요. 이도령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마님, 이 기록에 따르면 그는 서둘러 화제를 돌렸으나 그의 귀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님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하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따뜻한 것이 피어올랐지요. 둘은 그날 밤 새벽까지 문서를 읽었습니다. 등불 아래 나란히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마루에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집은 그 밤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정을 나누는 사람들을 지켜보는 듯 했지요. 형조 기록에서 드러난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은 젊은 무관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창원, 나이 25의 무과에 급제한 제목이었지요. 하나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말았습니다. 당시 영의정의 아들이 영모를 꾀하다 발각되었는데 이창원이 그 죄에 연루된 것이었지요. 사실 이창원은 영모를 막으려 했으나 오히려 그 사실이 역적으로 몰리는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처형 날짜였습니다. 홀례 날 밤 참수되었다고? 마님은 기록을 읽으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창원은 홀례를 올린 바로 그날 밤 신부와 첫날 밤도 치르기 전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참수되었지요. 붉은 홀례복은 벗지도 못한 채였습니다. 이도령은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마님, 더 읽지 마십시오. 아니요, 끝까지 봐야겠습니다.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록을 읽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이창헌의 일가는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부모, 형제, 심지어 어린 조카까지 말입니다. 집은 몰수되어 폐가로 남았고 그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 기록에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창헌의 처에 대한 기록이 사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 혼례를 올렸다고 했는데 신부의 이름이 없습니다. 이도령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일가가 모두 처형되었다면 신부도 함께 죽었을 텐데요. 마님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안채를 살펴봐야겠습니다. 둘은 등불을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방은 먼지투성이었지요. 마님은 벽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여기가 비어 있습니다. 이도령이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괴짝이 나왔지요. 괴짝을 열자 여인의 빛과 비녀, 그리고 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혈서는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난군을 따라 황천길로 가옵니다. 원통하오나 함께 가니 외롭지 않겠습니다. 마님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지요. 이 집이 우리의 무덤이 되기를. 언젠가 누군가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를. 신부는 남편이 참수된 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마님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러니 이 집이 울부짖었던 것이로군요. 마님은 혈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차가운 종이가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이도령은 마님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이제 그만두시지요. 이 일은 마님이 감당하기엔. 아니요.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샀습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이지요. 주인이라면 집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도령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눈빛이 너무도 단호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 밤 집은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래가 삐걱거렸고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닫혔습니다. 우물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랐지요. 마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마님은 안채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혈서를 꼭 안고서 말입니다. 새벽이 되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나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공기 중에 애절함이 감돌았지요. 사흘 후 마을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을 유지 박진사가 그 땅을 탐낸다는 것이었지요. 박진사는 탐욕스러운 자로 유명했습니다. 남의 땅을 헐값에 빼앗는 것이 그의 재주였지요. 폐가 터가 명당이라더군. 집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큰 재물을 얻을 것이야. 박진사는 마님을 찾아왔습니다. 마님, 그 집을 내게 팔지 않겠소. 팔 생각이 없습니다. 마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과부 주제에 고집이 세군. 좋아, 그렇다면 방법을 바꾸지. 그날 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주받은 집에 사는 과부가 귀신과 정을 통한다더라. 밤마다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데 사람 소리가 아니라더군. 악의적인 소문이었습니다. 박진사가 퍼뜨린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다시 마님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령이 마님을 찾아오는 것까지 문란한 행실이라 수군거렸습니다. 마님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박진사의 공격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아에 고발장을 올렸습니다. 마님이 무속을 행하며 마을에 액을 끼친다는 내용이었지요. 관아에서 관속들이 찾아왔습니다.
윤씨 마님, 나와 주시지요. 마님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나 박진사가 매수한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지요. 마님이 밤마다 굿을 합니다. 귀신을 불러 마을에 저주를 내린다더군요. 마님은 억울했으나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한들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지요. 이도령이 나섰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하나 박진사는 비웃었습니다. 과부와 정을 통하는 자의 말을 누가 믿겠소? 이도령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나 하급 관리인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요. 마님은 결국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가 사람들을 이끌고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저 집을 불태워야 합니다. 마을의 액을 없애려면 저주받은 집을 없애야 하오. 마님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홀로 버텼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집 밖에서는 횃불을 든 사람들이 소리쳤습니다. 마님, 나오시오. 집을 내놓고 목숨이나 건지시오. 마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채에 앉아 혈서를 꼭 껴안고 있었지요. 집은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석가래가 비명을 지르듯 삐걱거렸고 문이 요란하게 열렸다 닫혔습니다. 우물에서는 차가운 기운이 솟구쳤지요. 사람들은 두려워 뒷걸음질 쳤습니다. 역시 귀신이 있다. 하나 박진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겁먹지 마시오. 불을 지르면 귀신도 다 죽을 것이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천둥이 쳤습니다. 검은 구름이 몰려들고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비를 피해 흩어졌습니다. 박진사는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내일 다시 온다. 그때는 관군을 데려올 것이오. 마님은 집과 함께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지요. 다음 날 박진사는 정말로 관군을 데려왔습니다. 마님을 체포하고 집을 불태우라는 명이요. 마님은 대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지요. 좋습니다. 저를 잡아가시지요. 하나 이 집만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무슨 헛소리요. 집을 불태워야 마을이 평안해진다오. 바로 그때 이도령이 달려왔습니다. 잠깐. 그의 손에는 낡은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이창헌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 이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찾아낸 기록에 따르면 이창헌은 영모를 막으려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진짜 역적은 영의정의 아들이었지요. 이도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창헌의 손자입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이창헌에게는 어린 동생이 있었습니다. 혼례 전날 멀리 유배 보내져 목숨을 건진 동생이지요. 그 동생의 아들이 제 아버지였고 저는 그 손자입니다. 이도령은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요. 저는 이 집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나 가난한 하급 관리인 제가 살 수 없었지요. 그래서 마님께 중개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마님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동안 마님을 지켜보았습니다. 마님이 이 집을 사랑하고 집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마님이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도령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조상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바로 그때
집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물에서 빛이 솟구쳐 올랐고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 땅에 엎드렸지요. 마님은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막고 있던 돌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도령이 함께 돌을 치웠습니다. 마침내 우물이 열렸지요. 그 안에는 홀레 때 쓰인 칼과 혼서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뼈가 있었습니다. 신부는 이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마님은 혼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원한 것이 무엇인지. 마님은 하늘을 향해 혼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창헌과 그의 신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들의 누명을 벗겨 주소서.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혼서가 바람에 날려 하늘로 올라갔지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물에서 붉은 빛이 솟구쳐 올라 하늘을 감쌌습니다. 그 빛 속에서 두 사람의 형상이 나타났지요. 붉은 홀레복을 입은 사내와 흰 홀레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침내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사내는 마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인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도령도 무릎을 꿇고 조상에게 절을 올렸지요. 조상님, 이제 편히 쉬소서. 손자가 누명을 벗겨드렸습니다. 붉은 빛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두 사람의 형상도 함께 사라졌지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따뜻한 바람이 마님과 이도령을 감쌌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집은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습니다. 석가래도, 문도, 우물도 모두 고요했지요. 오랜 한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방금 목격한 광경에 넋을 잃은 것이었지요. 박진사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이도령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박진사, 당신은 죄 없는 사람을 해하려 했소. 하늘이 보고 계셨소. 박진사는 변명하려 했으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관아에서 높은 관리가 도착했습니다. 박진사를 체포하라. 알고 보니 이도령이 미리 상부에 고발했던 것이었습니다. 박진사가 많은 사람들의 땅을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증거를 모두 모아서 말이지요. 이자는 수십 년간 백성들을 괴롭혀 왔소. 이제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오. 박진사는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은 통쾌해하며 박수를 쳤지요. 마님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은 이제 평범한 집이 되었습니다. 귀기도 울부짖음도 없었지요. 다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님에게 사과했습니다.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모두 잘 되었으니까요. 마님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폐가는 이제 더 이상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마님이 정성껏 가꾼 집은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지요. 마당에는 꽃이 피었고 우물에는 맑은 물이 흘렀습니다. 마님은 전답을 잃었으나 잃은 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얻은 것이 더 많았지요.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 그리고 마님. 이도령이 마루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봄꽃이 들려 있었지요. 제가 관직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어째서요?
이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조상이 남긴 집이고 마님이 사랑하는 집이니까요. 마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이 집을 혼자 지키기엔 너무 크다 생각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없는 약속이 오갔지요. 그날 이후 이도령은 집에 머물렀습니다. 마님과 함께 집을 돌보고 마을 사람들을 도왔지요. 집은 더 이상 사람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처 입은 이들을 품었습니다. 마을에서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찾아오면 마님은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지요. 집은 치유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마루에 앉아 햇살을 쬐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집이 사람을 고른다는 것을. 이 집은 마님을 골랐고 마님은 집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모든 한을 녹였지요. 옛말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을 다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뜻이지요. 마님은 집을 진심으로 대했고 집은 그 진심에 응답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